향수가 욕심을 품고 나만 좋은 냄새 풍기겠다라는 목적하에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 본인의 사명을 수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뿌려져야 그 목적 달성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병을 깨서 주변 이들에게 이렇게 향기를 뿜어내는 삶의 영성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장자권 그러면 뭔가 재산 상속과 바로 연결 되곤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네, 영적으로는 부르심입니다. 영적으로 장자권을 해석할 때는 단순한 특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독특한 희생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도 장자십니다. 모든 아들들의 첫 열매, 첫째가 되셨죠. 그런데 그 독자 예수, 장자권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 예수는 사실 온 인류 죄를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장자권 축복이죠. 나를 통해서 남을 살게 하는 그러한 약효를 지닌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로 알려져 있죠. 사실 넷째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은 거의 장자가 하나님께 선택 못 받습니다. 부모님들은 첫째 아들이 최고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 근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넷째도 유다로, 둘째 야곱도 이스라엘로 얼마든 그렇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가장 가나안 땅 중에 중요한 위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유다에게만 그러한 특혜 주십니까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10억을 주신 이유는 편애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 지파에게 그런 부유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그들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인 장자 같은 성숙한 성도님들은 자기 소유권을 절대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게 되는 거죠. 나를 왜 장자로 불러주셨는지 이렇게 늘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일 당하실 때, 내 동생들이 뭔가 필요할 때, 첫째라고 해서 첫째가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지닌 자가 주님 보셨을 땐 장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셔도 중요할 때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고, 또 어느 형제가 기울어져 뭔가 물질이 너무 어려울 때는 조용히 또 부모님께 너무 염려되지 않게 해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겸손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셨을 땐 영적인 장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성읍을 소유한 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몇 평 정도면 내가 잠자고 살아가는데 사실 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느 집사님이
교회 근처로 좀 큰 평수로 이사 오셔서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가 보니까 교회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치 수련회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대요. 옛날 수영록교회 금철 참석하고 아르피나 그 호텔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가까우니까요. 근데 50평이 넘는 평수인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목사님 교회 가까이 와서 우리 교우들 본인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내 가정을 교회에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 그게 유다 지파 같은 그러한 참 좋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멀찌감치 자꾸 이사 가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교인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뭐 목장 예배 드리자고 하고 뭐 이럴까 봐 뭔가 자꾸 뭐 이렇게 숨는 분도 계시겠죠. 야곱은 우리 12 아들을 축복할 때 사실 뭐 명분상으로서는 뭐 요셉 지파도 뭐준 영속 장자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허락되었음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영적 장자권을 허락해 주시는 교회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는 좀 부담감도 있겠죠. 맏형 또 우리 최고 장녀 다 들어보시면 집이 어려울수록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수록 참 장남으로 장녀로서 그 짊어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감당할 그 성품과 또 때마다 뚫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결국 축복된 인생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르우벤은 장자가 받을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합니다. 에서도 첫째로 태어났지만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해요. 사냥 다니고 가정 안 챙기고 그리고 본인 그냥 뭐 털은 덥수룩해서 상남자긴 한데 뭔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 집안을 돌보는 이러한 리더십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야곱이 오히려 연약했지만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러한 민족적인 독특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게 유다 지파거든요. 연약한 인물이었지만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시면 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주님이 대표되어 태어나셨는가를 우리는 또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하여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목장이 있어요. 대표로 좀 삼고 싶은 목장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저 목사가 비교한다. 이게 말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강단사. 근데 이렇게 목장들 보면 우리 교회 참 대표 목장으로 그분들은 어디 내놔도 우리 교회 국가대표입니다. 뭐 항시범 이런 데는 my mistake 항시범입니다. 항시범 우리 교회 없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유대인 우리 교회 어느 목장인 예를 들어서 김정아 정아인 그럼 그 이름을 따서 유대 이름을 따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대표를 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장점을 지닌
우리 교회 대표 성품인 그러한 국가대표입니다. 김정아, 정아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 욕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권. 근데 어떤 지파들은 지우고 싶죠. 좀 이렇게 힘들다. 그 목장 때문에 뭔가 목사가 늘 뭐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썩거리며 이렇게 쑥덕대게 되고 늘 문제가 발생되는 그 대표 삼고 싶지 않은 거죠. 은혜가 흐르지 않는 목장에는요.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성경에 보시면 그 곳곳마다 주님의 성품 같은 참 매력적인 그 선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요셉이 사실상 좀 재수는 없었지만 죽일 만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실수잖아요. 아빠가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왜 요셉만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냔 말이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시샘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편애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피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또 하나님도 요셉에게만 꿈을 줘서 여러분도 그런 환상 보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제도 이규현 목사님이 제 꿈에 너무 생생하게 나오셔서 제 앞에서 막 무슨 고백을 하시는데 my mistake. 이것도 자랑일까 봐. 근데 하고 싶잖아요. 그 요셉도 어린 마음에 그냥 함께 나눈 거겠죠. 근데 그 형제들은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너무 어른스럽지 않고 형님 같지 않는 그런 참 못된 인간성이죠.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야, 꼭 죽일 필요 있냐? 요셉이 재수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얘가 잘못한 건 도대체 뭐냐? 얘가 있으면 나도 꼴보기 싫은 그 마음은 들 때 있음을 인정은 했겠죠. 그렇지만 유다는 차라리 저 애굽 상인들이 우리 향해 오고 있으니 꺼내다가 돈 받고 파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실속있지 않겠냐라는 그 순발력. 근데 그러한 지혜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맥을 끊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죠. 주변에서는 죽이려 하고 이간질하고 그때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그분이 죽을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 스타일의 그런 걸 너무 다 알지 못한 채 바로 정죄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맥을 잇게끔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도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는 그냥 우물 속에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너무 이렇게 악한 마음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됐잖아요. 3년. 그리고 이쪽 저쪽 섞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새가족들이 감사하게 더 많이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새가족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 2년 동안에는 매주마다 떠나간 가족, 새가족 뭐 계속 매주마다 등록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3년쯤 되다 보니까 좀 뜸한 거 새로운 사람들은 매주마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등록을 안 하시는지 여론조사를 제가 해보려고. 근데 그 뜻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여쭈니까 너희들이 새 가족을 보내줘도 화음이 돼야 청중으로 감동한다. 근데 나 잡음 들리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고 성령님이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케 하는 실제 성령님의 음성이. 지금 숫자도 적은 게 아닌데 너희들이 잘 화음을 이뤄서 이 무대에서 새 가족들 들을 때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더 티켓을 끊어다가 이 성암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온전한 무대가 될 때 내가 부어주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0% 이거는 제가 들은 음성 맞습니다. 근데 잡음이 들려. 지금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 눈에 곳곳에 띄인다. 그러면은 교회마다 왜 조금 성장했다가 무너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은혜로요. 그리고 딱 정체기를 주십니다. 그건 정체기가 아니라 뜸 들여야 되거든요. 그냥 밥이 순간 어느 때까지는 쑥 익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뜸 들이는 시간대 급하다고 팍 열어서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하면 덜 된 밥을, 설 익은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금은 거짓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따라 우리 목장,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 부서별, 또 개인별 1:1 양육 다 유다 지파처럼 살리려는 마음으로 장자권이 회복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매스컴 타고 손님이 막 몰려옵니다. 그럼 오히려 음식이 준비가 안 됐고 친절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이 주에트 성함이라는 영적 맛집은 오히려 악플이 달리기 시작해요. 야, 거기 소문 듣고 그래도 요즘에 성장하고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서 찾아왔는데 정신없던데 카페에서 앉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내가 그 불협화음 때문에 다시는 그 교회 청중으로 못 가겠다더라. 좀 심각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시는 그 진지한 표정 맞으시죠? 손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오늘 이 예배 통해 은혜로 해결이 되고 2026년들을 맞이할 때 정말 1000명의 예배자가 4월 10일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4월 10일 부활절 예배 때 1000명의 예배자가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이 부활의 영광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순종을 해야만 그 열매가 맺혀지겠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개고생을 한 후에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냥 개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마음이 그 가운데 형성이 된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기근이 들고 그 야곱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을 보내 애굽에 손 벌리게 합니다. 곡식을 식량 구하러 보낸 거예요. 그때 형제들은 또 베냐민을 동행시키려 합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요셉이 같이 동행했다가 그 슬픈 사건을 겪었으니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베냐민은 놔두고 가라. 혹시 베냐민까지 일 생기면 나는 더 이상 못 산다.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상 베냐민이 동반해야지만 요셉의 마음이 뭉클거리거든요.
이것 다 성경 기록은 우연이 없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 역할을 또 해서 아버지, 이번에 만약에 요셉 때처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동행하고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한참 오열을 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생 보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하죠. 네 막내 동생 내버려 두면 너희들을 믿겠다. 그때도 유다는 나를 볼모로 잡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또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인생 못 삽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숙된 반응을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은근히 남을 가두게 만들고 내가 빠져나가려는 너무 이렇게 약삭빠름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안 계시겠지만 정말 말하는 거 보면 그럴싸한데 결국은 그 사람을 함정해 놓고 나는 내로남불되는 거죠. 나는 싹 빠져나갑니다. 유다는 안 그래요. 진심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베냐민을 살릴 결정을 하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오신 그분의 목적이거든요. 얘네 좀 보내주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게 영성입니다. 얘를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풀려나고 싶어 하죠. 바울과 신라처럼 옥문이 열리면 냅다 도망 뛰어버립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수를 오히려 살렸어요. 나는 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멈칫멈칫하다가 또 잡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옥중에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요.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달은 후에 간수를 살려냅니다. 그게 이제 형님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안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저도 막 화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시력 교정하는 영적 의사 되려고요. 저도 이 수술 받았거든요. 뭔 수술이에요? 라식 수술. 요즘엔 스마일 웃으면서 하는 라식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찌직하면 막 시력 교정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 못 봐요? 일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보여요. 거짓말하네. 나는 이자로 보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는 영적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성도님들의 그 시력의 잘못됨을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시력 교정해주는 그러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열지파 정탐꾼들의 안목은요,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김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보고 와서 현실적으로 거인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인을 투입시키셨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예수를 너무 잘 믿어도 한 명도 그런 인생 사는 분 안 계세요. 파도 없는 인생?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나에게 넓은 길? 그거는 사실 기복신앙이요, 신비주의요, 거짓된 이단입니다. 진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좁은 길 걷는 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거는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폭풍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가나안에도 거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거인 보고, 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거 믿었다가는 우리 메뚜기다. 우리 밥 된 줄 알아. 너 절대 예배가 다가 아니다. 사교육에 전념 다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10명 정도가 그래요. 12명 중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10명이 현실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어서 교회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가 진짜 주님 앞에 믿음 단단히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같이 잡혀 먹고 죽게 생긴 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더 그렇고요. 근데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믿고 살기로 결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좀 바라보는 그 장자스러운 해석력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는 한숨 쉬고, 목사님 제가 설교해 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물질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애들 앞에서 뭔가 조금만 돈 필요할 때, 야, 아빠가 ATM이냐 이 자식들아. 비밀번호 누르면 나오는 거야. 막 한숨 쉬면서 염려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애들은 100%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시고 아빠도 보니까 이런 일 앞에서는 한숨 쉬시던데 한숨 속에 염려, 근심, 불평과 두려움, 바이러스가 같이 터져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 하나님의 눈동자와 일치됐잖아요. 충성스러움은 뭐냐면 가운데 중 마음심, 내 마음 중심 안에 충성, 성자, 말씀 안에 이룰 성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인이 있음에도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들을 처리해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 살기 좋은 땅으로 개간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충성의 참뜻이거든요. 우린 충성스럽지 못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 열정만 믿습니다. 열정이 충성은 아니거든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열정 있고 열심히 살면 돈 번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가나안 입성입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장자스러운 안목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조금 넓히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좁게 비난하고 보는 대로 보고 못 기다려주고 그냥 악쓰고, 이거 성인 아이들이거든요. 아무리 회치를 해도 티가 다 납니다. 정말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한 분 한 분 목사인 저에게도 다시 허락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간단하게 유다의 실수를 말씀드리자면 며느리와 썸 타서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유다가 자기 첫째 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는데 애 못 낳았잖아요. 그 당시 애 못 낳으면 둘째를 주잖아요. 첫째 죽고 둘째도 임신을 못 시켜 또 죽고 셋째 주자니 또 뭔가 일 날 것 같으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거든요. 임신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가 등장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시아버지와 이상한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나 뜨겁잖아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음란했건 내가 깡패였건 결국은 회개를 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는 게 내 삶의 그게 결론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다말의 이야기인데 그때 유다가 실수를 했어요. 술 취하고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서 당신 나랑 하룻밤 그 대가를 어찌하겠습니까? 증표를 줬죠. 근데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오니까 그 유다는 이 불경한 여자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말이 시아버님 그때 창녀가 접니다. 그리고 증표를 보여주니까 유다는 정직하게 책임을 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은요, 윤리와 도덕 아니에요. 그거는 회칠입니다. 대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은 회칠이고 남에게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덕 윤리 다 버리세요. 그리고 유다처럼 내 실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영험한 목사도 아닌데 희한하게 목사님 누가 꼰질렀습니까? 그리고 제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 저도 나름 이렇게 되치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 왜 그러세요, 성도님? 왜 화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진짜 그 속에 그거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누가 얘기하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네? 라고 겸손하게 받으셔서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게 긍정적인 예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꼬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대다수 저에게 얘기 안 해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희한하게 한 분 한 분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셨지? 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때 멱살 잡지 마시고요. 유다처럼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악과 안 따먹은 게 아니라 따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숨깁니까? 다윗도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당신 본인이 그 죄인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때 잡아 죽여라 이 자식.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거 봐라 저거 음모론이다 이러고 나서 며느리 다말을 그땐 여성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유다의 영향력이면 충분히 야 없는 것 지어내네 인격 모독까지 추가시켜 죽여버리자. 우린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아닌 척 오히려 목사님이 내 인격까지 모독했어. 그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해결을 못하니까. 죄의 해결은 책임을 지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주님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잎사귀를 만들지 않고 제가 선악과 땀은 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어딨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잎사귀 만들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권을 주십니다. 대개는 뭔가 숨죠. 그러고 발뺌합니다. 유다는 실수는 했지만 죄에 대해서 책임졌고요. 그리고 유다는 늘 앞장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싸운 그 지파예요. 근데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용사를 더 키워주시는 독특함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가만 보면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시고 힘이 없으신 듯한데 유다 지파 장자권을 지닌 분 같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젊은이들, 청춘, 힘이 있는 3040 오히려 영적 전쟁을 합니다. 특세를 합니다. 금요철을 합니다. 선결 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그들은 다 바쁩니다. 장가 가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주식해야 되고 코인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교육해야 되고 오히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장자권을 지니시고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애쓰는 헌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최근에도 한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5억을 저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마음 주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분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면,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찰나에 그 편지를 주셔서 확답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내년에 제가 선포하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한 해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찰나에 편지가 온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지만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어른스러워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박지성이 골 넣는 장면도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포르투갈전에서 이영표가 크로스를 하고 박지성이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한 발로 툭 치고 골을 넘겨서 여기서 차서 골을 넣거든요. 그때 야, 기가 차다. 근데 저는 진짜 더 감동받은 그 클로즈업 된 장면이 히딩크의 얼굴이었어요. 본인이 골 넣은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이 큰 무대에서 골을 넣는 그 모습을 보고 안아줍니다. 그러고 박수를 쳐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제발 장로님들과 목사인 저는요, 주의자, 중직자, 목자, 부목자, 그 위치 싸움 하면 안 돼. 위치를 선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박수 쳐주는 어른들, 감독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 커집니다. 근데 계속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되셔야 돼요. 저는 100% 이 원리를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띄어내면 지금 나에게 손실이 되니까 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 말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부부관계, 목사와 성도관계, 형제와 형제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예수 역할 유다 지파처럼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여기에 볼모로 잡혀있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둘이 악바리가 돼요. 그리고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세상에서 성공했냐? 누가 세상에서 더 공부 많이 했냐? 이걸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가 되어달라. 지금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 회개하시면 돼요. 부딪히지 마시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진짜 치시는 경우 있습니다. 사랑해서. 왜냐하면 그걸로 교회가 생명의 출산이 안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늘 각오하고 하는 목회예요. 젊은 목사지만 누구 지칭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뒷담화 안 하세요?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하신 건데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가까운 분들도 잘 들을 때는 잘 좋지만 제가 모릅니까? 그거를요. 다 들리거든요. 느낌 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뒷담화 한다. 베드로 저 녀석은 소녀 앞에서 내 욕을 하고 배신할 거다라는 걸 알아야 어른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카톡 끊고 다 끊고 그러면 누구랑 과연 한 지체가 되시려고요. 조금만 상처되면은 그냥 잘라버리면 내 몸 병신 되는 건데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모은 분들인데 자꾸 그 사람 나가라고 그러세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 3년 동안에 이렇게 채워지고 한 건데 미워할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은요. 정말 저는 100% 이게 결론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누군가 제 험담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장로님, 제가 부족한 목사죠.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안아줘온다면, 근데 그분이 알아요. 제가 들은 걸. 그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 머리에 숯불을 갖다 올리는 것과 같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후끈후끈거리고. 근데 결국은 누군가 예수가 되어 그의 실수를 십자가를 대신 져주면 그가 베드로의 흔들리는 바위에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때부터 김철민 목사를 위해서 대신 거꾸로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힘이 그의 결단이 아니라 용서한 나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관계는요, 누군가 한 분이 십자가의 역할, 예수의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깨져요. 그리고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서로의 공방정만 이루어집니다. 이혼숙녀처럼. 정말 이 시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지파를 불러주셔서 장자권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누군가 예수로 너가 십자가 질래? 라는 장자권이 오늘 회복되게 하소서. 그럼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관계가 붙어나가고 살이 붙어나가고 희한하게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 자리가 꽉 채워지고, 그리고 새가족들이 와서 여기는 정말 옆에 테이블에서 서로 칭찬하는 소리와 화음이 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박수 받으려고 인정욕이 아니라 남의 박수 쳐줄 수 있는 히딩크 감독 같은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